맹인의 회복을 기뻐하며 같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정한 자신의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맞아. 자기가 정했어요. 그 정의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부정하며 분노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과 만족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책장에도 있어요. 저희 뒤에 있는데 제가 이 책이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 떠올랐어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 떠오른 건 아닙니다. 좀 지루해요. 얇은 책이긴 한데 끝까지 읽기가 되게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과거의 사회를 2000년대 전의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뭘 하냐? 성과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규율사회에선 하지 마라, 선을 지켜라, 조직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조직의 일부야, 이런 가치들이 중요한 게 규율사회고요. 이 성과사회에선 장점으로 일하라, 도전하라, 결과를 만들어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이 성과사회의 특징입니다. 규율사회가 이 부정화법을 쓴다면 성과사회는 긍정의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 부정화법이 좋으세요? 긍정화법이 좋으세요? 다들 긍정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긍정이란 말을 나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 피로사회의 저자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합니다. 긍정을 과잉이라 표현을 해요. 긍정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과를 만들어내면 찬사와 인정을 받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특징입니다. 과정도 존재도 성과가 없다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이 성과, 성취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뒤로 처지는 것 같으니까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끝없이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하게 됩니다. 낙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라는 낙인이 그에게 찍힙니다. 은둔은 외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왜 생겨요? 한 번 실패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에 틀어박혀서 세상과의 소통을 닫아버리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멈춰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이 모두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활 속에 지배되고 있어요. 계속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성과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자가 말하는 해결책은 자기의 존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이 사회의 조건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외부의 조건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귀함을 알아야 된다고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존귀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말이 더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존귀함을 입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낸 성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존귀함에도 더 존귀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삶의 치열함에 지쳐서 고단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단한 한 사람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이 나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를 하고 또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이 맹인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어요? 원인을 찾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그 부모를 알기라도 할까요? 그 맹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라도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라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찮은 사람이라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보고 얕잡아 보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불치의 병을 얻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쩌지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으니까 신이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돌에 맞고 추방을 당하고 장애인들은 멸시를 받으면서 구걸로 연명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있죠. 그가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거기에다 데려다 줬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 그 사람을 왜 데려다 줬을까요? 그거를요, 자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런 대우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잖아. 그럼 버려놔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죄인이니까 심판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겁니다.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해도 해. 이렇게 해야지만 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넌 착하니까 죄인이지만 넌 봐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그랬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자신의 위로로 삼고 거기서 우월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일을 겪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내가 저런 일을 안 겪었어. 아우,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런 판단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저주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의 죄 때문에 그가 저런 힘든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두 가지 선택지만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탓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탓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본문은 다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두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보지 못했는데 새로운 광명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준비하셨구나.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려고 준비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맹인된 그 이유가 제자들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 맹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고난당했잖아요. 평생 저주받았다고 조롱당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평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잡으신 팔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팔도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세요.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 눈을 보여줬잖아요. 뜨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눈 떠줬으니까 끝이야. 종결됐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이 맹인에게도 허락되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낮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실 때고 밤은 심판의 때라고 되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리라. 그때가 밤일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낮하고 밤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경각심이 더 많이 이르는 건 밤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밤을 더 크게 느낄 것 같습니다. 밤이 오기 전에 내가 믿음을 키워서 얼른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심판받지 말아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야 되겠죠. 은혜의 길로 가야죠. 그런데요, 저는요, 낮이 더 크게 보여요. 밤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낮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은 낮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인데 우리에게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예수님은 맹인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자신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 가난하여 그 삶의 소망을 놓친 자, 세상의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전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어떤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진단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람 역시 주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소망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가족 간에 또 건강, 나의 건강, 그리고 또 삶의 고단함에 치이면서 우리가 고민을 얘기하라, 염려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게 문제고 그렇게 우리가 염려와 고난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을지라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 여전히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내어드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낮을 누리는 삶, 은혜의 때 그 빛 안에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헌신, 내려놓음이 담겨 있어요. 주의 사랑을 담고 주의 헌신을 담고 주께서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 삶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내려놓음에는 내 욕구와 내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누군가를 품어야 하는 마음,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 그리고 억울해도요, 때로는 참고 넘겨야 되는 인내, 그것들이 내려놓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소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으므로 나도 오늘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살든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만 추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 거듭난 삶으로 이끄는 것, 그게 주님의 능력 아니에요. 단순히 외형만 추구하면서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해 선한 마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그 얘기는요, 소문이 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네요. 안식일 날 이 맹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되죠. 우리는 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볼 땐 죄예요. 분명히 이 맹인이 눈뜨게 된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엄청나게 잘된 일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주예요. 왜냐? 안식일 날 했으니까.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왜 이랬어? 이 치유하는 것을 일로 보는 것이죠. 야, 이건 아무리 병이 나았다 그래도, 못 보던 거 보게 됐다 그래도 과정이 틀렸어. 이건 죄야.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맹인을 공격합니다. 네가 눈뜬 일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안식일을 했으니까 그건 죄야. 누가 치료해줬어? 우리가 그를 버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치유된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색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다음날 좀 해주시지. 그 맹인 다른 데 가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맹인을 고쳐주셨을까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손 마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고쳐줄 때도 안식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써 있어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더라. 이 정도면은 확증범이에요. 확증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이게 죄야. 이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때도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게 옳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진짜 뜻,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사람을 가두고 묶고 굴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져서 그 병자가 나았는데, 병자가 아니죠. 그 맹인이 안 못 보던 것이 보게 됐는데 이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맹인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가 나를 치유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충만함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맹인의 말이 틀렸습니까?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아요. 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고백하는 맹인에게 거친 말을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찔림이 너무 심하니까. 찔림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 된 녀석이, 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경이었잖아요. 맹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지레 죄인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요? 이러면서 목소리를 키웁니다. 맹인의 회복을 기뻐하며 같이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정한 자신의 정의가 있잖아요. 이게 맞아. 자기가 정했어요. 그 정의와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부정하며 분노로 그 은혜를 거부하고 말았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과 만족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주신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삶이 여전히 내 계획 안에 있다. 내가 너의 팔을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끝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인의 카톡을 보다가, 카톡 보면 푸사가 있잖아요. 요즘은 푸사도 막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 지인들은 안 가려요. 안 가리고 다 공개해 놓는데 거기에 좀 재미는 아니고 뭔가 좀 와닿는 그런 카톡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 사람은 가져온 줄 몰라요.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자, 글귀예요. 책의 글귀인데 뭐 봐도 상관없겠죠.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요거를 가져왔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기도 같아요. 어느 책에 나온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예,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참 이 작가가 쓰는 기도인지 아니면 누군가 신앙인의 기도인지 몰라도 참 기발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잘 살았다. 주님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잘 살았는데 죽었죠. 어디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거잖아요. 나의 나된 모습 대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달라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고난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 내일도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내일도 잘 살고 또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담긴 글귀죠. 매일 주 안에서 죽지만 매일이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소중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그 감사로 채워진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흐릅니다.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천국에 가서만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오늘이 천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에 치이고 피곤함에 쩔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의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이었다면 그냥 율법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율법 잘 지키면은 구원, 못 지키면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문이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문을 좁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문을 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들어오게 그 문을 활짝 여셨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위로와 힘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진리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그 마음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돼요. 주의 복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는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 그대 성님은 아름다운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주의 뜻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아버지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진실로 세상 가운데 향기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아버지 주로부터 위로와 힘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와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